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죄 없으신 그 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기회들을 주시고 머무르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또 아버지 집을 세우셔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모인 중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생애를 주님 뜻대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시작되는 명절에 영원한 처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무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들이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는 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는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신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나를 인도하리. 나경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앞으로 몇 주 이 십계명을 계속해야 되니까 아주 성경을 항상 이 출애굽기 20장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누가 소원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렇게 되면 이게 죄가 된다고.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실수와 죄와 어리석음, 미련한 부족함 속에서도 누가 자기 자식이 태어나서 어리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육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셔서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높이는 영광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종말의 세상의 특징은 노아 시대와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 롯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들이 행음하는 죄악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런 죄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한마디로 딱 이걸 정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그 오랜 세월의 경고, 롯의 그 이야기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을, 이 종말의 세상의 특징은 노아 시대,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불편해. 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법 바깥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싫어. 대놓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거리를 멀리 둡니다. 이게 특징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3장 18절을 통해서 그때에 어느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짓게 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섬긴 자와 나를 섬기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은혜를 버릴 수는 없고, 멀리하고 희미해져가는 이 불행한 세상,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구원이 사라지고 있는, 구원의 날이 멈추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은혜도 끝날 때가 옵니다. 은혜 받을 때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끝이 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살아는 바늘 딛듯이 이게 하나님 쪽인가 세상인가 이걸 조심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까이 하고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가지 법, 누구나 신경만 쓰면 외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외울 수 있어요, 누구나.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법을 지켜줘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밑에 조그만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귀신과 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는 것.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게 아버지 집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날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와야 아프면 병원에, 약으로 치료 안 될지 병원에 가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걸 탐내지 말고. 이거 지금 제 몇 초나 이거를 그냥 툭툭툭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외울 수 있고 갖고 자기를 비춰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 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오늘 이 10가지 법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다음 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두 계명, 하라, 그건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켜 부모를 공경해, 하라고 하신 이 두 계명 외에 나머지 8가지 계명은 다 하지 말라. 이걸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계명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남의 집 걸 도적질하고 남의 여자하고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이나 하지 말라는 것. 이거 세상 윤리적에서도 도덕 교과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냐. 하라라는 2가지 계명, 그리고 하지 말라, 이것은 8가지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8가지 계명 중에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2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3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바로 이 2 계명에는 이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이런 처벌 규정을 말씀해 놓으신 그런 계명이 바로 이 2 계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 계명은 사람이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아서 버리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지. 근데 믿는 사람들이 3번째 계명, 하나님을 알면서도 난 하나님을 안 무시했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잘못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2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고 규정을 두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모두는 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 헛되게, 쓸데없이, 함부로, 애들 장난감처럼 그렇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지 말라. 이 3번째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짐승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전부를 대표해 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옛날에 그 집에 들어갈 때 문패들이 있었잖아요. 문패. 이 집은 이 사람의 것입니다. 이 집은 내 집입니다. 이 문패. 그게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마치 아주 조그만 집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빨리 다니고 지시기도 한다 그랬는데 아주 정말 어마무시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지식의 세상이 있어요. 다니는 것도 어렵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엊그제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 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까?
그래서 근데 조그마한 칩 속에 거기 요 손가락만한 요 조그마한 칩 속에 어마어마한 거기 지식과 정보가 이 조그마한 곳에 다 담겨져 있듯이 어떤 사람의 그 이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름을 딱 대면 그 사람,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무엇을 대표하고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거짓이고 귀신이고 우상이고 헛되고 멸망으로 가는 문 입구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천지를 창조. 어느 도대체 귀신이 어느 조직에 어느 우두머리가 어느 교파의 교주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 다 귀신이죠. 죽은 누가 천지를 지었는가. 아무리 거짓의 대가라고 하고 조상이라고 하는 마귀 귀신들도 이런 거짓말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그리고 욥기서 41장 11절에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소유주세요. 유일하게 그분이. 그리고 또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야, 이 종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도 구원이 있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배 타고 가든 비행기 타든 버스 타든 기차 타든 자전거 타든 다 마지막은 모든 종교가 다 이게 악마들이 하는 수작이에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네.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여호와로,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하고 있는 건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내가 주인이니라. 내가 구원자니라. 대표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수마귀 귀신들은 걔네들도 뭘 좀 안 되니까요. 천사장이었고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안 돼.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수마귀 귀신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마귀 귀신들의 추종자, 마귀 귀신들의 종, 마귀 귀신들의 하수인,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짓 증인, 증인은 증인인데 거짓 증인, 그것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근데 증인은 증인인데 거짓 증인,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증인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증인,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런 거짓 증인, 거짓 종교, 이런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지옥으로 끌고 가느라고 낮밤이 없어요. 낮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쓰는 첫 번째 술법이 지옥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져야 되니까. 지옥이 없다는 천주교처럼 여러 개 있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도 이 땅에서 돈 내고 이 땅에서 기도해주고 저라면 사단은 지옥을 잘 알고 있어요. 귀신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손발을 끊고 눈을 뽑아서 가지 마.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안식교들.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없는데 무슨 거짓된 종교를 왜 만들어? 멋대로 살다 죽으면 돼.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천국은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은 없고 천국은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뭐 끝도 없죠. 저 거짓 신천지 이단 그 악마 귀신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벌써 영으로 재림하셨대. 오래전에 벌써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뭘 하고 계시냐? 조사, 심판. 예수님이 너무 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이제 지옥이 없다 그랬으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돼? 개나 돼지처럼 짐승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 이 파수대 깨어라. 이 파수대를 믿지 않으면 이걸 믿는 14만 4천 명, 우리 교리를 따르는 14만 4천 명만 어디서 또 들은 것 같죠? 그 거짓 신천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의 다 악마들을 쓰는 수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는 파수대를 믿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고 주님이 그걸 지금도 조사하고 계신데 너무 주님이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지옥이 없다 그랬으니까 천국은 못 가고 개나 돼지 같은 짐승으로 영혼이 없이 그냥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네요. 자식들한테 피도 안 줘. 군대는 살인자 집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불쌍한데 더 불쌍한 거. 둘 집단이면 보세요. 예쁜 여자들, 예쁜 남자들, 둘.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아무리 승질을 내고 씩씩거려도 귀신도 참 늘어나고. 저는 그 배우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도 아닌데 남의 인생을 연극을 하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고 웃고 저럴 수 있나? 배우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원수마귀 귀신들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괴란 가면, 목사의 가면, 성도의 가면, 무슨 누구의 가면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두들겨서 얘기해서 가시라. 뭐라 그래도 제가 전도자로 살아서 사실은 좀 창피한 게 악마들 그 영을 받은 애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소리가 높아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됐어요. 출신도 설비하다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있어요. 저한테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부드럽게 하라나 이래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고칠 건 고쳐야죠. 고치지 못하면 더 성장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 그것도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명패 붙어 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이 존귀한 이름을 악하고 망령되게 이런
거짓 증인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포섭된 사람들 불쌍하죠. 불쌍해. 진짜 불쌍해. 진리를 모르면서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런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여호와의 증인, 저 여호와의 증인. 이제 이러면 우리 입으로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렇게 쓰죠. 난 그런 자를 죄 없다고 아니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결코 안 돼. 그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냥 거짓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모압, 에돔, 주변에 그 수많은 적들이 다 이스라엘을 잡아먹어서 죽이려고. 근데 군인, 전쟁, 살인을 하면 그건 살인죄라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그러면 왼수 마귀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아내, 남편을 그냥 죽여버리고 도살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랐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전쟁이 내게 속했느니라. 악마와의 지금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적질을 하잖아요. 밤에 어떤 사람이 밤에 도적질을 했을 때 정당방위로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그놈을 죽여. 정당방위. 그건 하나님이 성경에도 낮에는 살인하지 말라. 낮에는 보이잖아 사람이. 하나님은 정당한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모욕하는 자들을 죽이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을 죽이라. 삶과 죽음이 그분의 손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꽃도 못 펴보고 여기 속아가지고 지 자식들한테 지가 거짓 증인이 돼서 새끼들을 거짓 증인으로 만들고 지가 우상을 숨겨서 자식들을 우상 숨겨 그래서 자손 3, 4대까지 지옥불로 끌고 가는. 너무 불쌍하지. 그래 왕국회관이나 이 파수대 깨워라 이런 잡지들을 둘씩 이집저집.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지칭할 때 우리가 저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입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저 여호와의 증인. 지금 제가 이 말을 쓰는 것 참 죄송해요.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걸 지칭하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므로 스스로 괜히 죄를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조각난 겁니다. 끝났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도대체 자식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자식이 잘 돼야 부모에게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잖아요. 자식이 잘 돼요. 어떻게 해야만 창조자이시며 소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인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승질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서, 이것저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그래서 감사가 식어졌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거요, 우리 마음에 관한 겁니다. 우리 개인에 관한 겁니다. 우리 자신.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음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런 행치 말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난 모르는데 누군가 그런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알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하는 짓이지.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느라고 하다 보면 누군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편지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어.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쉽게 안 아깝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안에 뭐 있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식이야. 역시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개인적인 거죠. 감사.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러셨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 너희는 빛의 자녀이라. 그리고 주님이 빛이, 말씀이 빛이. 너희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이 다 캄캄하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아들을 죽여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돌보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행실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행실을 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 제가 전도자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셔서 전도자로 살았잖아요. 전 그렇게 살면 전도 목사로 끝났을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덕원 목사님처럼 그분은 목회하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라. 고속터미널에서만 제 생각에는 한 40년 가까이 쓰셨어요. 저는 거기 쓴 것만은 한 10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 동대문, 또 종로상가, 서울역, 또 지방 어디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여기저기다 세우셔서 그분은 한 자리 호남선, 저는 경부선에서 세월을 보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오랜 세월을 지나다 그분이 신학을 좀 공부하면 어떠냐 그랬어요. 사실은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은 그러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몸뚱아리 하나 평생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척하라. 아시다시피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들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전도자로 살았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죠. 그러나 평생을
주님을 전하는 것밖에 못했을 겁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몸도 많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보다 훨씬 나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노숙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이렇게 독거노인들, 아니면 어려운 교회나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제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게도냐 교회 같은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려서 교회가 항상 풍성해서 끊임없이 이 세월 동안 작은 거지만 우리한테 큰 거였어요. 우리 성도 몇십 명이서 다른 교회는 정말 목사 사례도 못 줍니다. 근데 교회 운영되는 것만 해도 몇백씩인데 거기다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봐서 그런데 돈이 몇백씩 들어간다는 거 매달.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무엇인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이 오랜 세월 동안을 교회를 세워주신 그때부터 1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 7년 됐나요? 우리 교회 2004년에 세워주셨습니다. 16년 끊임없이 섬깁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헌신, 희생, 기도, 섬김. 전 뭘 했나? 가서 나눠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각각의 헌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엊그저께도 밤중에 가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새벽 2시, 3시 다 주무실 때. 우리가 그 주무실 때는 안 가봤잖아요. 가서 다 나가서 한 번 한 번 붙잡고 기도해드렸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런 모기청. 모기떼들이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도 없어. 그냥 다 죽으시고. 제가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마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붙잡고 섬길 수도 없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감염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신하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에 다 주무실 때 그렇게 나가본 적은 없어요. 새벽 2시, 3시에. 그래 아무도 모르니까 옆에 살짝 갖다 놓는 거야. 내복이든 뭐든 죄가 전도지와 함께. 근데 모기떼들이 모기청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섬길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진심 앞으로 제 인생이 주인 되신 주께서 저를 어떻게 끌어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복음만 전하다 끝났을 텐데.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음으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제 어린애들 아직 신앙이 아직 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 오래 했어.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행실은 또 어떠냐? 마음은 그 지경인데 행실은 어떠냐? 계시록 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셨던 그 사대교회 내가 네 행실을 보니까
도대체 너한테서 좋은 행실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사대교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올바랐기 때문에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사대교회, 내가 기뻐할 만한 그런 행실을 네게서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마음으로는 나를 감사치도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과 우리 행실이 이렇게 되면 로마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를 얼마나 꼴같지 않게 생각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모독을 당하는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모두는 다 결론이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게도 되고, 또 나 때문에 욕되게 되는, 그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압니까? 그들은 눈으로 봐요. 믿음의 선배들을, 어른들을,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제 어린이들 봅니다. 너희 선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야, 저것들 뭐 자기네밖에 구원이 없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저것들 막, 근데 아니 말은 기분 나쁜데 야, 행실은 진짜 올바르다. 야,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일부러 걔네들더러 보고 하나님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해나가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혼자 이 세상에 있습니까? 누군가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처럼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지천이 널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 그들이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왜? 우리의 믿음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망령되게 쓰고 있는 이 악하고 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뭉개고 더럽게 만들고 망령되게 쓰고 있는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면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감사의 마음과 올바른 행실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슬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뭉개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약한 세상에서 자녀된 우리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그 행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높이라고 말씀하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저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거주의 아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쁘는 성 높여서 감사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구할 적에 축도하면 아멘 하잖아요. 끝나고 주기도문 하고 있습니다. 축도하면 끝나면 주기도문. 그리고 양해를 구할 때 이 노숙분들 밤에 이제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하자 없어요. 근데 사람이 또 조심해야 될 건 해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다 그냥 여럿이들 나가서 붙잡고 다 기도해 드렸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 노숙자들은 더 많아요. 새로운 얼굴들로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젊은 여자라고 괜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청년들 하지 마세요.
보통 나이 듣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젊은이들도 쓰러져서 그런 세상이 이러니까. 그런데 그저 주무시느라고 그러니까 2시, 3시엔 다 주무고 계시. 모기가 그렇게 뜯어먹는데도 모르시니 제가 지나가면서 논다고 뭐라 다 교회에서 일 다 싸가지고 갖다 놔드리고 그래서 명절 때도 애들한테 서울역에 몇 번 가느라고 거기를 못 갔어. 혹시라도 나원이 왔는데 밥이라도 한 그릇 못 간다 미안하다 그랬어. 여기 제가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저 사모가 저기서 우리 김밥 좋은 거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고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생각.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밀착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균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양해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이렇게 10의 1조와 감사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 수고하고 헌신하고 드린 귀한, 어렵지만 하나님 뜻대로 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버지 집이 내 집을 풍성하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드리며 아버지 집이 우뚝 서 있도록 귀한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런 예물들과 섬김들과 봉사와 희생들 위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좋은 것들로 다 축복하시고 갚아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큰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린 영광의 사람들, 가문과 자손들이 다 하는 일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위해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서 가까이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